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들어 아셨겠지만은 저는 그 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의 일부분이 막혀서 극심한 그 복통이 유발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경유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처치가 아주 잘 돼서 비교적 잘 회복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수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예정되었던 수술 시간에 담당 그 주치의께서 오셔가지고 어쩌면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 수술하지 않고 일단 약물과 식이요법으로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때 필요하면 수술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복음처럼 해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갈지도 모르는 제게 복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월요일 경과를 잘 지켰고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이고요. 아직 일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일상적인 생활들을 다 하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입원했던 병원이 그 하버드 그 애비뉴하고 워렌스필 센터 로드가 만나는 곳에 있는 그 클리블랜드 클리닉 사우스 포인트 캠퍼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법한 그 길이죠. 9층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요. 그 아침마다 병실 창밖으로 참 예쁜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병원만 아니면 참 좋은 곳이다. 입원해 있는 동안 아침마다 이런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다가 야복강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해 있다가 거기서 일가를 이루지요. 자녀도 낳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다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차마 형을 마주하지 못하고
야복강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하다가 결국 환도뼈가 일종의 이 대퇴부 부근에 있는 아주 큰 관절이 골절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절룩거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떠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고 난 다음 날 성경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자랐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3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사자하고 밤새 씨름을 해서 환도뼈는 부러지고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런 절룩거리는 상태가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날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분이엘. 이 장면이 제가 병실에서 바깥 창문을 쳐다보는데 그냥 영화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인가? 분이엘인가? 그럼 나는 지금 어디를 맞은 거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인생에 이 분이엘의 장면이 다가왔던 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그것은 16년 전에 제가 미국을 오기 위해서 이제 막 준비하고 있던 그날 2007년 아마 6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이제 중단하고 미국에 와서 좀 공부도 하고 새로운 충전의 시간도 갖고 제 인생의 목회에 이제 후반전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미국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날 내일이 이제 비자 인터뷰예요. 영사관에 가서. 그런데 제게 꼭 필요한 서류가 오늘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학생 신분으로 환영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캐나다 학교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왜 미국을 가려고 하는지를 프루브해야 되니까 과거에 제가 공부했던 학교로부터 다큐멘트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인터뷰인데 오늘까지도 그 서류가 도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그 서류가 오늘 도착한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그런데 배달은 내일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내일 제가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공항까지 직접 가서 제가 그 서류를 받아왔네요. 그리고 이제 서류 내용을 펼쳐보는데 서류에 있는 제 가족의 영문 이름이 제가 대사관에 제출한 영문 이름과 다른 거예요. 이름이 다르면, 리걸 네임이 다르면 이건 다른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면 대사관 직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서류를 어떻게 억셉트를 하겠습니까? 내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고 서류상에 리걸 이름은 틀려져 있고 이제 저는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날 저녁 이 장면이 또 떠올랐습니다. 제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내가 공항에 가서까지 서류를 받아왔으나 그 서류의 내용은 내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닌 거죠. 그리고 16년이 지난 이제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아침 제게 또 한 번 이 야복강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 설립 23주년을 기념하는 정말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만은 그래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했어야 될 자리에 도무지 제 힘으로는 제 상황은 제 능력은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또 한 번 이 야곱의 야복강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룻밤을 지냈다고 해서
야곱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뭘 크게 잘못해서 야곱의 인생이 뭐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야곱을 뭐 환도뼈를 쳐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혼이 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때 치셨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야곱이 환도뼈를 맞았다고 해서 야곱이 무슨 크게 잘못한, 그 인생이 크게 틀린,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 친척집을 떠날 때부터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야곱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밤새 참 이렇게 돌을 베개 삼아 자던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같이 갈 거고 네가 안전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이 비록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실 요즘 같은 시대의 표현이라면은 이렇게 노동 착취를 당하는 수준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부자를 만들어 주셨고 큰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고 많은 자녀들과 재산을 가지고서 금이환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야곱이 뭘 크게 잘못한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야곱에게 이런 야복강의 사건은 필요했을까?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근데 이 사건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절과 2절, 처음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다가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야복강에서 잠을 자던 야곱에게도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죠.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쳐서, 그리고 야곱은 잘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연출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다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러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정말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야복강으로 내려갔는데,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으로 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자던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분도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사자 허리춤을 붙들고 나랑 한번 붙어봅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 거지요. 이 모든 상황의 주어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또 밤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끝났다고 해서 야곱이 무슨 특별한 것을 뭘 얻은 게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사자와의 씨름을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야곱의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형 에서를 만나기는 만나야 할 텐데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시던가 아니면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바꾸어 주시던가 뭔가라도 제가 안심할 수 있는 증표를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야곱이?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1절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야곱을 위로해 주셨다든가 뭐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셨다든가 이제 네가 평안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든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야곱이 얻은 것은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얻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있죠. 뭐죠?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새로운 이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야곱이 그러죠.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자가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너를 부르지 말아라. 너의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너무도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야곱도 그날 씨름해서 졌잖아요. 환도뼈 맞아가지고 절룩거렸어요.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적이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뭘 이긴 거죠? 하나님 뭘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컨퍼메이션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컨퍼메이션. 새로운 확증을 해주신 거죠.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야곱으로 살지 마라. 이제는 야곱처럼 안 살아도 된다. 야곱이 뭔데요? 야곱은 무슨 뜻이죠? 그냥 문자적으로만 번역을 하면은 뭐 형의 발 뒤꿈치를 내가 잡고 태어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갖는 의미는 뭐죠? 나의 지략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속여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사기꾼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날 이 저녁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에 새로운 보증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는 야곱으로 네가 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증과 확신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컨퍼메이션을 가지고 살아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하면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죠. 이왕이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뭐 불행해도 괜찮습니다. 좀 인생을 대충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나는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를 못하지요.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고 싶어도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삶에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일들만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뭐 시간이 많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와가지고 뭐 체크도 해주시고 뭐 또 IV 주사를 맞았으니까 뭐 아주 편안하게 병상에만 있으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저런 글을 좀 찾아서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글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God may not have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God may not have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그런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어디 좀 이상하죠? God may not have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보통은 이런 문장입니다.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보통은 이런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거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이런 제목의 책이나 글이나 강연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글의 제목은 God may not have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하나님은 어쩌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저는 좋았어요. God may not have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쭉 읽어보는데 그분의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wonderness, 하나님의 great, 하나님의 amazing 이런 것은 우리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원더풀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더풀한 분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원더풀한 thing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원더풀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 힘들고 실패하고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를 맞아서 저러는데 이게 원더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지금 병원을 입원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더풀해요 여러분. 저보고 김 목사님 How God is wonderful for your life because He brought you to hospital. 뭐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절대로 원더풀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원더풀한 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더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원더풀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때로는 분노로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원더풀하다면서 지금 내 앞에 펼친 이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원더풀한 겁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하고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원더풀하기 때문에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원더풀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니 좀 아프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살짝 아프고 지나가야지 온 세상이 알게 만들어놨어요 저를. 목사가 주일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설립 기념 집회를 앞두고 말이죠. 이건 뭐 숨을 수도 없고 뭐 변명할 수도 없고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더풀 하신 분이에요. 비록 제게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다 원더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원더풀 하셔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원더풀 하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응급실을 가고 입원을 하고 태어나기까지 과정이요. 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네요. 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 생각하면 항상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의사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은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다. 불친절하다. 그리고 비싸다. 뭔가 생각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원해서 태어날 때까지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검사를 하면 결과가 그 다음날 바로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의사는 그걸 보고 바로 제게 연가를 얘기를 해주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수술이 필요 없으면 수술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은 원더풀한 분이십니까? 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원더풀합니까? 아니요. Maybe. 그럴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그의 삶은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이 되었으나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원더풀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원더풀한 하나님의 보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종종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속으로 하나님께서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상황 속에서 찾아오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야곱처럼 무슨 환도뼈를 꼭 얻어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병원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 뚜벅뚜벅 예고 없이 찾아 들어오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컨퍼메이션이 필요할 때. 그 제가 시간이 이제 많다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그래서 또 이렇게 글을 읽다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을 제가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목이 좋아서 발견을 했어요.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Living at God's Speed, Healing in God's Time.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Living at God's Speed, Healing in God's Time.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또 제가 아프니까 아마 이런 게 더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쭉 살펴보는데 이 책을 쓰신 분 밑에 저자 이름이 찰스 W. 시더티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죠.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참 기가 막힌 제목의 책을 썼을까?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분이 병원 채플린이세요. 병원에 채플이 있잖아요. 제가 있었던 병원에도 채플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프레이어 카드도 쓰고 했었는데 채플린이세요. 근데 어느 병원 채플린이냐면은 사우스 포인트 클리블랜드 클리닉. 제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의 채플린이시더라고요. 이건 또 뭘까요? 저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 줄 알았어요. 물론 유명하시죠. 굉장히 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채플린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글의 제목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Living at God's Speed.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복강 그날 밤에 찾아오셨던 것은 어쩌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가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자기 마음이 너무 앞서서 형을 만나면 이렇게도 자랑하고 싶고 저렇게도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 너무 속상하고 그런 야곱의 인생을 한번 멈추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당신과 보조를 맞춰 가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한 4, 5일 동안 중단을 시키셔서 멈추어 서서 숨 고르기를 하게 하셨을까? 이것도 어쩌면 Living at God's Speed,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혹시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신다면 그때도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일이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위대하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원더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분의 계획, 나를 향한 그분의 온전한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분이엘의 아침을 새로운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보셨어요? 무지개. 저 봤어요. 우리 교회 탁 들어오는데 무지개가 탁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제 아내 보고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그랬죠. 사진을 찍어서 딱 봤는데 또 기가 막힌 글자가 그거 있어요. 제 아래쪽에는 Road closed.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Road closed. 더 이상 가지 마. 근데 그게 또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Transportation. 멈춰 서게 하셨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레벨로, 단계로 트랜스퍼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